2026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안 주시려고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복 주시지 않으시면 답답해 하실 정도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생각에 이 땅의 무병장수와 물질로만 제한하는 데에 우리의 오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처럼 그 복의 자리와 멀어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 세속적인 복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새롭게 경험하고 다짐할 수 있는 새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해 첫 주일이라 우리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시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과 함께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첫 자리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건강하게 뵐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복을 경험했고 또 그 복을 가르치는 여호수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함께 읽은 본문 전체 내용을 다룰 건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고 또 여호수아를 끝으로 한 세대의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묻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얻고 정복했던 지역들도 이제 여호수아를 끝으로 무대 뒤편으로 물러서지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세대는 항상 영원하지 않다.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는 것이 섭니다. 그러니 가는 세대 아쉬워 말고 오는 세대 부러워 말고 오늘 지금 나의 세대를 나의 신앙 소명 따라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 자기 세대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마무리를 신앙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기 위한 시간들로 보내고 있죠. 특히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사람의 끝모습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람의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물론 처음과 시작이 다 아름다우면 가장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한쪽을 택해야 된다면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나는 용두사미 인생 되지 마시고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빚어지고 완성되듯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쓰임받는 대기만성의 삶을 꿈꾸는 것이 더욱 복된 모습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 끝까지 나이가 들어 노쇠하였지만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자기 유언을 설교와 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서 세겜에 세우죠. 특별히 이 세겜으로 불러 모은 장소도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자리가 있지만 왜 세겜 땅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겜이라 하는 자리는 이제 여호수아가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할 때에 그들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린 장소가 세겜입니다. 또 나아가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후에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승리를 경험하죠. 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다시 말씀을 다짐한 장소가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보면 요셉의 유고를 묻힌 자리도 세겜입니다. 400년 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묻혀 피라밋 같은 거대한 무덤 유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으니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유고를 들고 함께 나아가
가나안 땅에 안치해라. 여러분, 그 말씀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기가 남기는 말도 중요하지만 남길 장소, 환경도 엄중하게 살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가서 잘 준비해야지. 마지막 가서 예수님 잘 믿어야지. 여러분, 그 마지막을 우리가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정신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단을 쌓아 예배드렸던 장소,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하며 결심했던 그 장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이 지나도 성취되어진다 라는 것을 경험한 그 장소로 자기 유언을 남기는 마지막 설교 장소로 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 여러분의 처음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말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자리를 많이 남기시고 그 자리를 인생 마지막에 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15절의 마지막 표현 중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늘, 오직.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한 반어법입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택해도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여러분,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다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너희의 그 선택에는 나와 너희를 가를 것이다. 너희와 하나님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안 듣는 자녀들 앞에서 인내심을 갖고 설득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때에는 그 길을 걸어간 그 자리를 미미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지혜입니다.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엄볼도 놓고 채찍과 당근을 사용했지만 끝까지 자기 독립, 자기 주장 내려놓지 않을 때의 마지막 부모의 말은 대개 이렇죠. 알았다, 내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여호수아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해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간곡한 설득과 엄포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정도의 약속을 받고도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갈 길이 없도록 모든 다리를 끊어내는 모습처럼 26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와 세우고 이 돌들이 우리의 증거다라고 말하죠. 너희의 그 서약 다짐을 이 돌들, 변하지 않는 이 돌들이 다 들었다. 이 돌이 너희의 다짐의 증거이다. 여호수아는 2중, 3중으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년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자기 몸으로 교훈하고 약속을 받아내고
다시 도장을 뜯듯이 큰 돌을 가져와 확인해 줍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이라는 표현, 지금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섬기라, 섬기지 말라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섬겨라,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신앙의 강도가 약해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길까 여호수아는 당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는 말이지 섬기냐 섬기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를 섬기느냐가 관건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은 다 예배를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대개는 여러 종류로 끝이 난다고 말하지만 결국 딱 두 종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마음을 두다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다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하나님을 대신한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다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예배하는데 지금 어떤 목적으로 예배하느냐, 과연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것이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오해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섬겨라 말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섬김의 대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경험을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차분하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눕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가운데 동행하시며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이곳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은혜까지 여호수아는 과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미래는 우리가 받은 과거를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앙이란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서 다시 새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에게 기억으로 가르치는 데 멈추지 않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스스로 먼저 선언하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택하라 라는 말은 신앙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일 섬기라가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섬기라도 아닙니다. 오늘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못 믿겠다가 아닙니다. 내일 믿겠다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헌신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무엇입니까?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죠. 다음에 할 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그 다음에 할 게이죠. 신앙은 오늘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
방해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기적도 승리도 경험하며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며 오늘 택하라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알았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신앙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선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결심하고 오늘 새롭게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납니다. 신앙이란 언젠가 하겠지의 결심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입니다. 신앙이란 과거에 순종했던 믿음도 아니고 미래에 다짐할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순종이 바로 우리 삶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과거의 경력이 오늘 수준이 아니고요. 미래의 다짐도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며 의지하고 사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부담만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택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신앙이란 현재적 누림의 축복입니다. 언젠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이 아닌 것처럼, 언젠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닌 것처럼, 오늘 순종하고 오늘 도전하고 오늘 선택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예수님은 한쪽 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가 오늘 하나님을 섬겼더니, 오늘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예수님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순종의 부르심도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신년이 중요합니다. 신년, 새해는 달력이 바뀌는 사건이 아닙니다. 달력이 바뀌는 시간의 새로움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새롭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오늘 결심함으로 오늘 응답받는 신앙의 현재성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표현으로 또 한 번의 다짐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가운데는 없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섬기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신과 함께 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오직이라는 말이 배타적으로 들려 불편할 수 있지만 오직이라는 말은 가치에 대한 집중입니다. 신앙의 순도를 지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1세대는 이 오직에 있어서 유혹의 대상이 이전의 애굽 환경입니다. 애굽 신들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길은 신앙이 여의치 않고 부족하고 불평하면 애굽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새롭게 2세대, 가나안에 들어온 2세대의 선택들은 더 많습니다.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성공과 보장을 해주는 수많은 신들 앞에 선택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 나의 성공과 안정, 인정과 물질, 효율과 내 성공의 삶을 섬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호수아는 말하죠. 오직이라는 표현에 다른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도 붙잡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에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하반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오직의 의미는 치워버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우지 못하면 함께 섬기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새해를 여는 이 아침, 오늘과 오직을 기억하십시오.
신년을 시작하며 다시금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을, 순종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오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섬기며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새해에는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다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오직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달력은 넘어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의 대상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너부터, 너의 가정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신앙이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깃대어 내일을 여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앞으로 가야 할 길이지만 절대 과거의 은혜를 등지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들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내가 처한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는 그 하나님을 택한다. 여러분, 올해 이 첫 주일 아침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나와 내 집, 이것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앙 결심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변화는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의 미래는 이렇게 오늘을 오직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복을 나누고 싶어 했고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을 이어받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병장수나 물질의 복으로만 우리 인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복은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무병장수와 세상 물질이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없이 세워놓은, 쌓아놓은 내 인생의 바벨탑, 여러분, 그거 무너질 때 우리는 거기에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이어지는 1장 3절도 이렇게 이어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이 땅의 존재로 끝나지 않고 하늘과 연결된 삶으로 내 세계관이 넓어지고 가치관이 깊어졌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오늘부터 누릴 수 있고요. 그 복을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부터 시작하며 주변 가운데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남의 눈치 보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러분, 복 받는 일에 있어서는 독선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독주하셔도 됩니다. 세상의 복은 독선하고 독주하면 누군가는 못 받고 시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나를 통해 주변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안 하니 나도 안 한다. 저 사람은 내일 하니 나는 모레 한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누림, 복의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그 나의 결단은 결코 한 사람만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2026년 우리 이러한 재직들, 이러한 숨을 일꾼들이 오늘부터 오직 나로부터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문화로 세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